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헤렘, 온전히 바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이었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려워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40절 말씀을 보더라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진멸하여 바쳤다, 이런 이야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게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여기서 이렇게 탁 걸려서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음식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이지만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턱 막혀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이 말씀이 과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제가 신앙적인 회의나 유혹에 들 뻔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고 신학을 공부할 때 어떤 책을 읽었었냐면 영어 제목은 몬스터 하나님, Is God a Monster God? Is God a Real Monster God인가?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물 하나님이냐? 어떤 이런 책을 또 접하고 읽고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가나안 진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가는 시간을 한번 갖기도 했었는데요. 진멸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성경의 단어로 헤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는 것은 온전히 바친다, 완전히 파괴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헤렘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금기된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만지거나 소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헤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서 바쳐진 것, 그 대적들의 땅에 있는 물건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악하다, 어떻게 보면 가증하다, 오염됐다라고 보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헤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간이 그것을 손을 대었던 거죠. 자신의 땅에 감추어 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간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손대었기 때문이죠. 소유의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에게 바쳐진 온전히 손대면 안 될 것을 손대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봉헌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도 제사장들 같은 경우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것은 사람을 죽여서 바치란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럴 때도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헤렘이라는 것을 구별되어진 것, 그래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함부로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 죄로 상징되거나 오염되어서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되어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된, 헌신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성경은 헤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 봉헌한다라는 개념의 제물을, 희생제물을 드릴 때도 그것이 완전히 다 철저하게 짐승의 목숨이 끊어져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헤렘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것을 우리는 희생제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을 다 떠버리죠. 짐승의 목숨을 숨통만 끊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다 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렸던 그런 헤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물건도 좋고 어떤 부정한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괜찮다. 어떤 죄악도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다 좋은데 사람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헤렘해라, 진멸해라, 이런 거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부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 진멸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다 모든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폭력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무력으로 가나안 족속과 충돌했던 것이 아예 없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무력적인 충돌은 있었고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여 모두 다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라고 했던 것은 과연 하나님의 본래 의도일까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내 마음을 이것을 이해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돕는 이해는 신학적으로 첫 번째 문학적인 과장의 표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과장의 표현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장이라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경에는 곳곳에 과장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다 심판한다, 다 멸망시킨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이면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히려 긍휼이 불붙듯 하시고요, 그 땅의 영혼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통한 니느웨의 심판을 보더라도 그 땅을 다 멸하겠다, 다 심판하겠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내 뜻을 돌이켜서 왕이 회개하고 짐승들도 금식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했던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어떤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내면에는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수사학적으로 좀 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과장되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는 승리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과장하는 그런 관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던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고대 근동의 역사의 자료들을 지금도 살펴보면 지금의 그 이야기들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자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념비 비문에 보면 이 왕이 적들의 씨를 다 말려버렸다, 엄청난 수요의 적군들을 다 모조리 남김없이 몰살시켰다, 그렇게 기록에는 남겨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역사 사실을 보면 그곳에 모두 다 전멸시키고 한 사람의 씨앗도 남기지 않은 그러한 역사적인 전례는 없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에도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 바쳤다, 이것도 당시에 수사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가나안의 문화와 맞싸워서 그 땅을 진멸하여 그 땅을 이기고 동화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그 땅에 정복당하여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곳에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성경책이에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더라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책을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관점을 갖고 같이 그것을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서 말씀은 어떤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냐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말씀들이 역사의 기록인데 이것은 다 어떤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냐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사관이라는 건 뭐냐?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니죠? 네? 신학적인 어떤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려운 얘기 하시네,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서두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서관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그러니까 탈 애굽에서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어요. 홍해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돼요. 요새는 이제 그 요단강 땅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를 하죠. 그것이 다시 신자, 반복된다라는 신자를 써서 신명기, 그렇게 기록된 거거든요.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악한 문화에 절대로 동화되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굴복당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게 될 거야. 그렇게 간곡한 당부의 부탁을, 말씀을 전한 게 신명기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긴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고, 알고 보니 아간이 하나님 앞에 헤렘되었던 것을, 구별에 받쳐졌던 것을, 손을 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 백성들을 재무장시키자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에발산, 그리심산 사이 세겜 평지, 세겜 골짜기 아래 평지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군사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신명기 사관의 역사에 나온 책들, 여호수아서 말씀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사사기 말씀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 살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삶이 피폐해지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 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역사 사건이 있었던 동시대에 쓰여졌다라기보다요, 이후에, 예를 들어서 포로기 이후에,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살펴보니까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이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된 것도, 사사기 말씀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 오는 백성들의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참된 어떤 세상이 주는 그런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뭐 부유함, 우리가 건강해서 질병이 하나라도 걸리지 않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무조건 합격하고 그런 형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만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진정 삶의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목놓아 외치는 책들이 바로 이런 여호수아서 말씀과 그 이후에 신명기 사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가나안 땅 족속을 향해서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하는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고 수사학적으로, 그렇다면 반대로 그 땅의 족속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그 땅 족속 다 죽여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기보다는요, 이 백성들이 깨우친 거죠. 아,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고 오염된 것이 우리의 멸망의 심판의 원인이었구나. 다시는 우리가 이 땅에 동화돼서는 안 되고, 다시금 이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온 공동체도 다시금 세상의 죄악에 절대로 오염되지 말자 하고 이 말씀들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적들이 있었죠. 이 포로기환 이후에 공동체가 회복되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대적 사탄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방해를, 많은 위험을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 민족을 미워하고 그 민족과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죄악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성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거룩한 삶을, 약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과 모든 세력들을 묶어서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대적이 어떤 특정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누군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죄를 물리치고 우리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과장된 수사학적 강조의 표현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제발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라. 가나안의 문화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다 진멸해라. 성경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정말로 다 진멸되었냐? 아니요. 이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들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아직도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는 이미 전쟁이 다 끝나고 모두 다 진멸되고 다 끝나서 평정 상태가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사기 말씀에는 천천히 이 대적들과 아직도 싸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계속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아, 대적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가나안 대적들은요, 정말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햇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 족속의 후예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은 다윗의 훌륭한 장수가 되어서 다윗을 돕는 귀한 인물이 되기도 하였죠. 충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렘되어야 마땅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솔로몬을 도와서 일꾼이 되고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들 같은 경우도 이들은 거짓된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야 거짓으로 했으니까 다 멸해버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중에 성전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의 장소로 축복된 위치로 바꾸어 주시는 성전을 섬기는 예배자들이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러한 예배자로 아니면 특별하게 이 성전에서 이 성전 몸된 교회를 지금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섬길 수 있는 어떤 뭐 교역자들이나 직원들의 위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복 줄게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복을 주려 하는 것이 목적이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조금씩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모르고 잊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자만감에 빠져 있고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모습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33장 말씀에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떤 특정 종족을 미워하신다라기보다 하나님은요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미워하시는 거 한 가지는 죄를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시지 죄를 범한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언서의 많은 그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야 너희들은 내 새끼 아니야 너희들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더 많은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회복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까지 와서도 이 가나안 족속과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진멸, 다 모조리 다 죽여라. 가나안 여인이 오히려 이 여인이 믿음이 대단히 크다라고 그렇게 메가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이방 민족,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돼요? 주전 721년경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헤렘되죠. 완전히 멸망은 아니에요. 그러나 헤렘된 것과 같이 그들이 멸망당해요. 파괴돼요. 헤렘돼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 백성들도 주전 586년에 헤렘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가나안 사람들만 다 내가 멸할 거야, 다 너희만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그에 마땅한 형벌과 심판은 다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헤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 것은요, 땅이라는 것은, 땅은 그 땅에 거주하는 소유자들, 거주민이라고 할게요. 소유자라기보다 누구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새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땅에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갖고 계시고 이 땅에서 뭐 집이 있고 하시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새 얻어서 새 방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이 땅의 나그네로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얻어서 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이 그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을 잡아서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에게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바알 숭배 그리고 아세라 숭배라는 것은 신전에서 아주 그런 음란한 그런 성행위들이 이 안에서 막 뒤죽박죽 막 일어나고 집단 성행위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해지고 이곳에 있었던 너무 가증한 일들이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을 더 이상 차지할 수 없고 이 땅을 너희가 가질 그런 너희들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뺏었던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 땅이 영원한 차지가 됐나요? 아니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그 땅을 가질 만한 너희들의 영적인 삶이 뒤따라와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유지할 만한 그들의 영적인 삶이 뒤따라오지 않으니까 삶의 예배가 뒤따라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이 문화에 다 흡수되고 동화되어서 이들도 그렇게 다 살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 땅을 가질 자격이 없구나 하고 이들을 멸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헤렘은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사람이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고 구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 자체 민족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것도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문화를 뿌리 뽑아서 진멸하고 파괴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도 우리가 뿌리 뽑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온전히 바쳐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헤렘되어서 파괴되거나 우리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그림 언어가 이 여호수아에서 말씀해주는 어떤 진멸되어야 되고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시대가 덜 발전한 그런 시대 속의 하나님이라서 사랑도 약간 덜 발전했던 하나님이고, 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이 더 커지시고 더 발전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시대가 덜 떨어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헤렘이라는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가나안 족속이건 원수건 다 사랑해라 하신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살인한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야 이거는 고대 시대니까 이건 가능해, 이때는 너희들 마음껏 죽여도 돼. 아니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 살인을 묵인하시고 무조건 해도 된다라고 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헤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과 헤렘도 같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헤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족속 진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런 가나안의 문화, 우리의 삶의 대적마귀 원수 사탄이죠. 그 사탄과 대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이 잘못 적용이 되어서 11세기에서 13세기 말까지 200년간 8차례에 걸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면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슬람이 가나안 족속이다 하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멸해야 된다 해서 쳐들어갔던 거잖아요. 잘못된 적용이죠. 종교 개혁 시대에는 신교와 구교 사이에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서로가 서로를 너희가 가나안 족속이야 하면서 서로 진멸하고 죽이는 그런 아픔의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스페인 종교 재판 때에 또 유대인들을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시키거나 종교 개혁에 가담한 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현대에도 또 얼마 전에 미국이 아프리카 몇백 년 전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사냥할 때도 그들을 원주민들을 처참하게 죽일 때도 그들은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디언 원주민들을 죽이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다.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잘못된 적용의 모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적용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이야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우리의 원수마귀 대적도 있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죄악도 있고요. 유혹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이 땅의 그러한 가나안의 문화와 세상의 악과 우리는 지금도 싸워 나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42절 본문 4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싸움, 여러분 혼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돕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승리를 내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두 번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땅에서의 싸움 속에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나가자. 오직 말씀만이 살 길이다. 세상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모든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오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풍요가 찾아올 수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오늘날 헤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이 오늘 이 헤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적용해야 될 그 헤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와 내가 싸워야지, 너가 가나안이야, 이게 아니라 관계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싸워야 할 영적인 원수 대적 마귀와 이 세상의 죄악과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고요, 정의를 이루고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이웃사회 안에서 내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악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고 무엇을 죄를 얼마나 우리에게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악과 이 땅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그런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부터 먼저,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자꾸만 몰아내고 작지만 작은 내 손의 실천, 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승리의 깃발을 곳곳마다 꽂으면서 이 땅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저의 가정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도록 주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삶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선포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진멸하였다. 선언했어요. 선언했어요. 아까 좀 과장된 표현이고 어떤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짐하면서 쓴 글이라고 본다면 저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저도 제 삶에 선언하죠. 저도 다 이겼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뭐였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담대해라.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지만, 고난을 앞두고 계셨지만 나는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는 거야.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거든요. 이 땅에 아직도 만만치 않은 죄의 유혹과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많은 시련이 앞에 또 있을 거예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도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정복되지 못한 땅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시작한 정복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을 선포하고 이제 남은 땅도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도 다루어가고 빚어지고 계속해서 성화돼서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할 것을 꿈꾸면서 다 진멸하였다라고 선언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선언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임 목회자 세미나를 좀 다녀왔어요. 수원의 수원중앙 침례교회 그 고명진 목사님이라고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고 후임자로 온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라서 한 20여 년 만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와서 세미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수원중앙 침례교회에 제가 사역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역했던 교회에 갔는데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너무 이제 반가운 나머지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로 전하고 간증이나 이런 것들, 꿈 이야기 이런 것들 잘 못하는데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참 제게 도전이 돼서 나누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폐혈증이 왔다라는 거예요. 폐혈증이 와서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폐혈증이 왔는데 병원으로 빨리 응급실을 가야 돼서 응급실을 안으로 들어갔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응급실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은 알고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응급실을 그냥 찾아간 거예요. 무적정. 근데 응급실에 들어가서 바로 그 안에서 입구에서 쓰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막 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과 꿈 가운데 아니면 환상 가운데인지 모르겠는데 대화를 하게 되었대요. 대화를 하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물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전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3번을 물으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옛날이 아니라 너는 지금 나하고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화를 하는 것을 의사가 들었대요, 의사가. 그래서 의사가 그것을 이야기를 대화 내용을 다 듣더니 나중에 이 권사님이 깨어나신 이후에 회복되신 이후에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1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에게. 근데 이 권사님이요, 한 번 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속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느 날 30명의 명단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30명의 명단이 써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만 빠져 있고 나머지 자기와 함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이름은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 왜 내 이름은 저기에 기록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는 억지로 하였다. 두 번째, 너는 억지로 하니까 뭐가 없었겠어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않았다. 세 번째, 너는 거짓으로 하였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아이고 나 뭐 힘들어요 하고 뭐 피곤해요 하고 다른 약속이 있어요 하고 이게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권사님이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거짓말로 교회에다가 둘러대고 자기 그냥 나가기 싫어서 막 그런 거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했었다라고요.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거짓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였다. 이 네 가지를 지적하시더래요.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자기가 그 이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자신의 봉사에 대해서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더 충성하는 헌신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더러 봉사 많이 해라 이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고 느껴졌던 것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인가? 바쳐진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해렘된 사람인가? 나는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막 감추고요, 아깝고요, 저도 속이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도 내 사랑 드리기도 너무나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충한 목회자의 모습이 제 안에 너무나도 가득 있다라는 것을 대화 가운데 느끼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나. 주님은 오히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렘되어야 돼요.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해렘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희생제물처럼 어린 양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진멸되셨어요. 해렘되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해렘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삶에 어떤 해렘을 드리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기를 원하는 세상의 것에, 죄악에, 악에, 세상의 문화에 우리도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이것저것 손대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염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문제 많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최후 승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걸어나가는